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면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라 확신할 수 있는 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흔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에 묶고 나와도 때로는 도망을 갑니다. 한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이면 주인의 재산인데 손해가 됩니다. 그때에 노예의 몸에 문신을 합니다.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어디에 가도 인도로 새긴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집 노예라는 게 드러납니다. 하늘 아래 어느 곳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 하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은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이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인쳐주신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운 흔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그는 먼저 서기를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종종 자기가 구술하는 것을 가까운 다른 사람을 받아쓰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끝내려 할 때 마지막 부분만을 직접 친필로 쓰곤 했습니다. 이 편지가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임을 확인하면서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직접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편지 전체의 그 주된 주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약간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남성들의 포경 수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옛것 인간적인 생각을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는 세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먼저 유대 교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겨냥하여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지금 문제는 자신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이런 공을 내세우면서 자랑하기 위함이고, 그들 자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를 피해보고자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적극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지키는 데 열심히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의 박해를 좀 면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드리고 구제와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힘쓴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로 주님을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와 비판을 그들은 일삼았습니다.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식한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이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앞장을 서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받고자 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를 포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쳤지만 자기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과거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거짓을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그들은 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주 강조하지만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바탕이 돼요. 그 은혜의 바탕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한나라 때의 학자 유향이 엮은 서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만도 할 얘기죠. 초나라의 장왕이 밤에 궁정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회 도중에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촛불이 꺼진 상황, 깜깜한 때에 장왕이 아끼던 후궁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후궁을 희롱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후궁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을 이렇게 잡아당기던 신하의 가끈을 잡아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왕에게 임금이시여, 불이 켜지면은 가끈이 끊어진 자를 잡아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장왕이 오늘 연회는 모두가 즐기는 자리다. 가끈이 끊어지지 않은 자는 오늘 연회를 즐기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내가 간주하겠다. 그러면서 신하에게 스스로 가끈을 다 끊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불을 켰습니다. 범인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 후에 초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장왕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아주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말을 탄 한 신하가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후궁한테 가끈을 뜯겼던 신하였어요. 왕이 자신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었기에 자신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을 향하여 충성했던 얘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향하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작은 일에 상처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상한 소리 조금 한 번 더 들으면 따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정말 자존심 건드리면요 천국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아가, 내 의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영혼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 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보란 듯이 이렇게 썩 자랑하고, 어느 날 생선 가게에 갔는데 생선을 파는 아줌마에게 반지를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반지 낀 손을 갈치 위에 이렇게 탁 내놓으면서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침 생선 가게 아줌마도 어저께 이빨을 금이빨 해가지고 만 원요, 만 원. 이게 우리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랑하고자 하는 대부분은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대화들이 주일에 와서 좀 만남 속에서는 한 주간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좀 나누는 그런 삶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누어야 할 그런 은혜의 참 간증들이 우리 안에 그게 무궁무진할 텐데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용감함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이유는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 학벌,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업적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해도 그건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만난 후에도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업적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몸으로 크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보면 정말 죽음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신뢰했다면 나도 그 주님의 신뢰 앞에 믿음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열을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0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부터는 내 의나 공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해야 하는. 왜 예수님이 저주의 형틀인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저리도록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많이 읽습니다만 같이 또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는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근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죠.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그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제는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뜨거움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7절 말씀. 똑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노예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게 그 몸에 남겨두는 그에게는 상처겠죠. 흔적.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의 적재자들은 몸에 행해지는 그 할례를 자기들이 흔적으로 삼으려고 했어. 이에 반해 바울은 내 몸에,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정말 그는 온전하게 예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수많은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쳤는데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성 밖으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에게 이제 둘러서 있는데, 그때에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성에, 어느 성에 지금 그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서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손 털고 먼지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핍박했던 그 성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매를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맞고 배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내고 여러 번의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흔적들을 수없이 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날마다 찾아왔던 그 고통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 이런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님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것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만지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한 흔적 찾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6.25 때 많은 인사들을 반동으로 말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저들과 같이 붙들려서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유지와 농민을 구별했습니다.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같이 붙들려 왔었는데 마침 목사님은 그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꾼이 부족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몸으로 그냥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막 엄청나게 거칠었어요. 이민군이 동무는 뭘 하다 왔어? 목사님이 목사일 했습니다. 목사가 뭔지 목사일 했습니다. 목수일 했습니다. 이래 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 목수일 했습니다. 민군이 이제 원체 손이 거칠으니까 고기를 끄덕끄덕하면서 목수동무 어찌 와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한 흔적이 있어. 그렇게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다름이 아니요 그것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네가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흔적을 좀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 좀 일했던 그런 흔적, 꼭 그것이 손이 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흔적들이 좀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몸에 죄인된 인간은 잔인하게 상처를 냈어. 이마는 가시에 찔린 흔적이,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힌 흉터가 있어. 그 옆구리는 창에 찔린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그 몸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달았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제 마지막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런 흔적을 지니셨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생긴 흔적을 나는 간직하며 그렇게 나는 살아가겠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직접적으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물리적인 박해는 아마 드문 일이죠. 세계 곳곳에 박해가 심한 그런 곳곳에는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그런 일을 겪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유익보다는 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 억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로 반응하고 또 그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에 예수의 흔적이 남지 않겠는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보는 삶,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겪는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의미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가가는 모습,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서의 흔적은 고난으로 인한 육체의 스티그마였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 사랑의 흔적,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어지는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더 주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밤에 하나님 각자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